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사모하라. 자, 여러분 당연한 얘기겠지만은요, 물론 우리 공부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학교 가셨습니까? 공부도 해야 됩니다. 좋은 성적도 거두시고요, 레포트도 열심히 쓰시고 학점도 따시고 장학금도 받으시고 인정도 받으시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 딸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열심히 하시고 성실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토익이나 토플이나 공부하는 것도요, 여러분 이왕이면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거두어서 직장에서도 토익 몇 점, 토플 몇 점이면 인정받는 게 있잖아요. 또는 예를 들어서 영어 잘하면 직장에서도 인정받아서 외국 바이어가 오면은 능히 아무 때나 탁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지혜도 있고 이런 지식도 있고 배움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지혜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부터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우리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러분 가만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도 말로만 행함이 아니라 그것이 실천으로 이루어질 때가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또 야고보서 말씀을 볼 때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보면요,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는 믿는 생활, 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 속에서도요, 위로부터 난 지혜의 삶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그리고 미움이 있어요, 서로 싫어합니다. 그런 교회들 많잖아요. 저 교인만 보면은 같은 교회 다니는데 교회를 떠나지는 않는데 저 왼쪽 교인을 보면 아우 나는 저쪽 길로 가리라 하고서, 심지어는 교회가 더 큰 교회 같으면은 저 사람 9시 예배 오면은 아우 난 저 9시 예배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절대 안 와, 나는 11시 예배 와야지, 이렇게 서로 얼굴 안 보고 지내는 분도 있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요. 물론 이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피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모습, 항상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있는,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거든요.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지혜로운 거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경을 보세요. 성경 읽어야 됩니다. 보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솔로몬이 이제 사후, 이제 솔로몬이 이제 그 다음 왕이고 넘어갔을 때 보면요, 르호보암이 있었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과 이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 버려요. 그리고서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래서 왕, 그래서 두 개가 한마디로 이 북과 남이 갈라져 버린 거야. 우리 대한민국처럼 남북 갈라진 것처럼 갈라졌는데, 여기에도 보면요, 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없었어요. 성경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 보면 이 솔로몬 시대로부터 이 나라가 부강하고 강성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이 붙여주신 지혜로운 어르신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조언을 듣고 또 충언을 듣고 나라를 경영했어야 되는데, 르호보암, 성경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은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른들의 그 지혜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금을 좀 이렇게 탕감을 해준다든지 면제를 해준다든지 그런 정책도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오히려 더 채찍으로 더 할 것이며 더 전갈로 내가 보낼 것이며 채찍을 더 할 것이다 하는 것처럼, 한마디로 세금을 더 매기겠다는 얘기고 더 강한 정책, 억압 정책을 펼쳐서 그렇게 하겠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나라가 잘 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아니구나 하고서는요, 나라가 10개 지파가 뜯어져서 나가버렸어요. 이게 바로 남과 북이 갈라져 버린 사건이 바로 르호보암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이가 젊다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젊은 사람만 이야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는 어르신들, 또 교회 안에도요, 신앙의 연륜이 있는 어른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 조언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또 나이가 많은 분들은요, 자칫하면 독단, 독선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나 이만큼 살아왔으니까 나는 지혜가 있어, 그리고 내 생각이 맞아 그러는데요, 그 생각을 자녀들은 또는 젊은 세대는 용납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이게 정치만의 문제 아니고요,
우리 신앙 안에, 교회 안에 있어야 될 문제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다윗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데 뭐 다윗에 대해서는 연구가 너무 여러 각도의 연구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다윗이 어떻게 해서 수임받을 수 있었을까? 또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100가지도 많고 1000가지도 많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만군의 주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하여지는 교회. 아, 이거구나. 저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고아장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에 만군의 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강성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업에 뭐 물질도 투자해야 되겠고 전략적인 것도 있어야 되겠고 친절한 것도 있어야 되겠고 또 다른 사람 하지 않는 선점해야 되는 것도 있겠고 굉장히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 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해야 되지만 항상 빠뜨려서는 절대 안 되는 게 있어요. 뭐 국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 소금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꼭 필요한 거 바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겁니다. 바로 이게 우리에게 위로부터 난 지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날 이 땅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비결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자면요, 골리앗을 이기는 비결은 무엇일까? 골리앗이라는 게 단순히 뭐 2m 98cm의 용장 중에 용장에 블레셋에서 제일 강한 장수의 백전백승의 장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이스라엘 장수 중에는 이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을 싸워 이길 수 없다. 이게 평판이고 이게 세상의 판단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이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너무나 많이 들은 얘기 말씀. 고백이 있어야 돼요. 신앙 고백.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 맞아. 아멘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 할 수 있다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보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고백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 이게 신앙 고백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여러분요, 우리가 보통 예배에 보면 사도신경도 있고 주기도문도 있잖아요. 근데 마치 사도신경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 하는데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기도문.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고요. 또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역사 속에서 수백 년에 걸쳐서 수많은 사도들과 수많은 교회, 초대교회 전통 속에서 만들어져서 정착된 게 또 사도신경이에요. 자,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마치 사도신경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성경 말씀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성경 말씀도 채워져 있을 때 성경 말씀으로부터 아, 이거구나. 내 입술에 고백이 있었나? 그냥 다녔나? 그냥 예배 드렸나? 아, 이게 아니구나. 나의 신앙 고백은 뭘까? 여러분, 다른 사람과 흉내내지 마시고요. 내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재밌는 얘기인데 뭐 예를 들어서 요즘은 많이 사그러들었는데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예를 들어서 신학대학에서도 그랬고요. 또 많은 교회에서도 그랬는데 어느 교회에서 부흥했다 라고 소문이 딱 들리면요, 다른 교회에서 그 부흥한 교회 목사님을 모셔다가 아니면 목사님들이 돈을 내서 그 부흥한 교회를 찾아가서 그 교회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 부흥을 내가 따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 부흥처럼 우리 교회도 부흥할 수 있을까라고 돈 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세미나 참석하고 강의 참석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건 뭐냐면 갔다 왔는데 2박 3일 3박 4일 프로그램이에요. 돈도요 30만원 50만원 내야 갔다 올 수 있거든요. 갔다 왔는데 문제는 교회에 자기 교회에 아무런 반응이 없고 아무런 부흥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돈도 많이 투자했고 2박 4일 3박 4일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 놀라고 막 그냥 노트에 빼곡빼곡 적어 왔는데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내 것이 아니니까 안 되는 거야. 내 것이 아니라는 거니까 그걸 모르더라고요. 남의 것 지식을 가져와 봐야 안 된다는 거야. 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너는 믿느냐요. 너는 믿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이 일 할 줄을 너는 믿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믿느냐 물으신다니까요. 지금도요. 옛날에도 물으셨고 지금도 묻고 계시고 앞으로도 물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에도 각자의 목사님에도 물으실 거고요. 뭐 목회를 40년 하신 분이든 이제 목회를 시작하신 분이든 물으실 거고요. 초신자에게도 물으실 거고 이 땅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의 고백은 무엇이냐고 물으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이루실 때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으신다. 그때 우리가 마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과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도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도리교회가 정말 뭐 나중에 뭐 교회가 큰 교회, 교인이 많은 교회, 어떤 시설이 잘 돼 있는 교회, 뭐 이런 마이크 하나가 1000만원짜리도 있대요. 근데 이거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저는요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살아계시다 말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말하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많은 시대라니까요. 지금은요.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자면 좀 리얼한 얘기지만 뭐 이런 얘기하는 거 듣고서 목사님들 중에 싫어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얘기할게요. 왜냐면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 차고도 넘치는지 방언 얘기를 잔뜩 해요. 방언. 성경에 보면 방언 몇 장 몇 절에 방언 얘기 완전 방언학 박사예요. 와 그러니까 방언이 이렇고 저렇고 어쩌고 저쩌고 방언이 이러니까 몇 장 몇 절에 있고 하는데 목사님 방언 할 줄 아십니까? 모르는데요. 랄랄라조차도 못해요. 초보 방언도 못해요. 성령 방언인지 마귀 방언인지 분별도 못해요. 근데 방언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이런 교회가 이런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속상해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을 알지만 그 성경의 지식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내 삶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돼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지금도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 믿으십니까? 저는 믿어요. 아마 목사님들 반쯤은 안 믿으실지도 몰라요. 목사님 그건 성경에 있는 얘기고 그건 모세 선지자가 하는 일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하던 시대에 하는 일이지 지금 이 과학문명 시대에 어떻게 홍해바다 갈라진다 하십니까? 라고 그거는 그냥 지식적인 이렇게 아니요. 저는 옛날 동화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구전 동화, 전래 동화가 아닙니다. 성경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살아 움직인다니까요. 성령의 빛은요 정말 우리에게 찾아와서 내 속에요. 심지어 우리가 내 안에 무슨 뭐 병이 있고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요 성령의 빛이 와서 내 안에 있는 암덩어리를 알지라도요 성령의 빛이 와서 내 모든 암덩어리를 소멸시킬 수도 있는 그 역사가 지금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지식으로만 읽은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맡긴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재밌는 얘기를 해보자면요 자 이 운동선수들이 비유가 많이 있는데요. 자, 운동선수들이 야구 배트를 꽉 붙잡을까요? 아니면 가만히 붙을까요? 자, 우리 생각은 그냥 꽉 붙들어야 될 것 같잖아요. 왜냐면 강력하게 그냥 투수가 147, 150 몇으로 던지는 강속구를 쳐내려면 꽉 붙들어야 되잖아요. 근데요, 꽉 붙들면 안 나간대요. 가만히 붙들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몸으로 가마치듯이 싹 그러니까 붙지만 이걸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탁 해서 단단하게 잡겠죠. 그러나 탁 해서 탁 하면서 오는 거를 반동으로 팍 칠 때 그렇게 멀리 나가는 거고요. 힘으로 팍 치면은요 배트가 부러지면서 여기 투수 정도에 날아가서 투수가 받아버려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고요. 여러분 뭐 박세리를 비롯한 골프 선수들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최경주 선수 얘기도 많이 들어봤죠. 보면요 골프를 갖다 원거리를 많이 친다든지 뭐 어디 정확하게 딱 집중해서 친다든지 그 코스와 그 각도를 가지고 친다 그랬는데 골프 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지고 막 그랬을 때 다시 극복하고 일어나기 위해서 뭘 했느냐 가장 중요한 뭐냐면 힘을 빼야 된대. 힘을 빼. 이미 익숙해요. 이미 잘해요. 이미 퍼팅을 잘해요. 이미 스윙을 잘해요. 이미 타격을 잘 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너무 힘을 주면 안 돼. 그래서 힘을 빼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힘을 뺀다라는 것. 그러니까 주님께 맡겨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 항상 우리가 성경 읽고 찾다 보면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그 삶의 그런 걸음을 주님께 맡기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 인생을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시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하려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힘을 빼신다 그래요. 제가요 솔직히 제가 이런 강의 설교를 많이 여러 번 했었는데요. 저도 목회자로서 21년 목회하면서 위기도 있었고 가슴에 고통의 시간도 있었고 잠 못 자는 밤도 있었고 눈물 흘리며 부르짖던 시간도 있었고 힘겨웠던 시간도 있었고 또 정말 내가 이 목회자로서 그릇이 맞나 안 맞나는 나 자신에는 회의감에 빠진 적도 있었고 저 또한 투철한 언약과 비전도 주시긴 했지만 저 또한 인생이기 때문에 고민하며 염려하며 나는 혹시 하나님의 그릇이 아닌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쓰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좌절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책들을 이제 기회가 돼서 읽게 되면요 항상 재밌는 거는 제가 의도적으로 읽은 것은 아닌데 뭐 교회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진리가 아니고 교회가 크다고 무조건 부흥이고 성공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읽는 목사님 중에는 진실하신데 인격적이신데 교회가 커진 교회 커진 교회를 제가 보는 게 아니에요. 진실하고 여전히 지금도 교회가 커졌는데도 인격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하시는 순종하는 분이라고 평판이 있는 분의 그런 부흥 스토리를 읽게 됐어요. 기회가 되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읽다 보면요 제가 가슴이 찡할 때가 있고 가슴이 와닿을 때가 있었는데 어떤 간증을 주로 하시냐면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설교를 진짜 잘해요. 지금 제가 하는 설교는 게임도 안 될 정도로 잘해요. 막 40대 또 해서 50대까지 막 피크를 올리면서 진짜 뭐 원고도 보지 않고 성경을 꿰뚫고 있고 성경과 박사처럼 설교를 해요. 근데 교인이라면 안 돼요. 그 목사님은 성경을 이렇게 드립하고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고 성경 읽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읽고 또 읽고 묵상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읽는데 그리고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 본인이 하나님 나 아까워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래요. 그 책에서 보면요 나 목사 그만둬야 되나? 이렇게 설교를 잘하게 해주셨는데 뭐하러 잘하게 해주셨습니까? 듣는 사람이 없는데 하고 그 목사님들의 좌절이 나와요. 좌절.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솔직히 내가 이대로 목사를 그만두기엔 너무 아까워요. 그리고 하나님도 아깝지 않으십니까? 아니 이렇게 설교를 잘하게 됐는데 그런데 듣는 사람이 없어요. 할머니 한자 듣고 있는데 뭐하라고 이렇게 훈련시켜 주십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요 이 목사님이 네가 설교를 잘하게 훈련한 건 하나님인데 네가 설교를 잘해서 부흥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그 목사님의 힘을 빼는 나중에 뒤에 부분 가시면 항상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힘을 빼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 내가 얼마나 새벽에로 나갔고 내가 한 번 빠지면 내가 큰일 날 것처럼 예배로 나갔고 내가 얼마나 설선수범했고 헌신했고 봉사했고 충성했고 이런데 왜 안 주십니까? 자기 의 이거를 하나님 싫어하셔요. 애쓴 거 아십니다. 노력한 거 아십니다. 고통의 시간 지난 거 아십니다. 아픔의 시간 지난 거 아십니다. 그런데 나의 나의 공의 이거를 싫어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많이 했지만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설교 잘해서 되는 거 아니고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 인간관계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찾아오는 교인들의 이름 다 기억하고 그 한 사람 소상하게 기억하는 다 꼼꼼하게 기록해놓고 알아본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모든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다 내려놨을 때 또 나의 의의까지 다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셨더라. 제가 항상 읽은 책은 신기하게 할 정도로 어떤 분은요 이랬대요. 어떤 분은 제가 웃었어요. 뭐냐면요 목사님 하나님 저 쓰레기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쓰레기는요 더러워서 쓰레기가 아니라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서 버려지는 인생 같아서 울면서 하나님 나 나이가 50이 됐어요. 나 쓰레기 같아요 하고 아무도 내 설교 예배도 오지 않고 교회도 오지도 않고 뭐 3층에 있어도 안 오고 지하에도 있어도 아무도 내 설교 들으러도 안 오고 그리고 정말 나를 보면 무슨 뭐 있잖아요. 개척교회 교인 몇 명 없는 목사를 일반 대형교회 교인들이 볼 때는요 벌리지.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대형교회 교인들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이 대형교회 교회를 다니신다고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대형교회 믿음이십니까? 아니에요. 그 교회를 다닐 뿐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교회들은 저렇게 코딱지만한 교회에서 월세 어떻게 내고 살까 하면서 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는데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그 목사님이 좌절감 절망감 때문에 하나님 내가 쓰레기 같아요. 그래서
부모도 나를 버림받았다는 거야. 한마디로 쓰레기통에다 확 던져. 쓰레기니까 버리겠죠. 휴지에 큰 풀고서는 버리죠. 누가 쓰겠어요. 그런 느낌에서 하나님마저 날 버리지는 마옵소서. 세상은 나를 버리지라도 하나님 나 버리지 마옵소서. 이런 게 초반에 나와요.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이 같대 자기가. 근데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걸 몇 년을 또 그러니까 한 달, 일주일 한 게 아니라 그런 고백만 몇 년 또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딱 이르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같은 자기, 그러니까 내 설교를 누가 들어주겠으며, 나의 목회를 누가 오겠으며, 내가 섬기는 교회를 누가 오겠으며, 에휴 그냥 그런 거지, 이렇게 자포자기처럼 내려놓고 있는데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나중에 교회를 얘기 들어보면 3,000명이 되신 분, 10,000명이 되신 분, 30,000명이 되신 분, 그분들이 자기 교회가 이렇게 됐다는 거 얘기하는데 맨 뒤에 고백도 재밌어요. 그게 뭐냐면 잘난 척하고 그런 게 아니라 뭐라 그러냐, 항상 자기 글 속에서 신앙 고백이 뭐냐면 나는 무익한 종인데, 그리고 나는 정말 처음에 초반부에 나처럼 나는 쓰레기 같았고 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심한 인생을 이렇게 해주실 줄은 나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높입니다.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이게 후반부에 거기서 제가 혹여 내가 지금 겪는 이 과정이 그 목사님이 자기를 쓰레기라고 여기든지 자기를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을 여기든지 내 힘, 내 능력, 내 지식으로 안 된다는 것을 그런 겪는 과정인 것이든지 그것이 나의 과정은 아닐까 하면서 저도 위로를 받으면서 힘겨웠지만 그래, 언젠가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내 모든 의가 다 사라지고 오직 내 안에 사시는 예수가 사신다면 그때 하나님이 해주시겠지라고 지나왔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보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여러분, 의심하는 자가 될 것이냐 믿는 자가 될 것이냐.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자,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자, 술 취한 사람 어떤지 아세요? 술 취한 사람들은요 말이 많아져요. 평상시 점잖은 분도요 어느 날 스트레스 받아서 술 먹으면요 웬 말을 이렇게 많이 해요. 그리고 또 말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해설을 안, 심지어는 상사 앞에서 네가 상사야 막 그래서 말을 했잖아요. 취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야. 나중에 깨고 나면 큰일 났다, 찍혔다 할 정도로요. 자, 술 취한 사람들이 참 말이 많다 그러는데요. 자, 그리고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분은 술을 교회 다니시면서 술 드시면서 성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성경에 있냐고 그러는데 술 먹지 말라고 성경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자, 우리 도우리교 식구들 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취해야 될 것 딱 한 개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술이 아닙니다. 소주나 맥주나 술이 아닙니다. 성령의 술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의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말이 많아져요. 왠지 알아요? 술 취한 사람은 말이 많아진다는데 성령의 술이 취하면요 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를 해요. 하지 말라 그래도 찬송을 해요. 하지 말라 그래도 말씀을 선포해요. 하지 말라 그래도 전도해요. 하지 말라 그래도 내게 찾아오셨던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말이 많아져요. 자, 여러분, 말이 많아지시되 성령의 술에 취하셔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또 하나 뭐냐면 사실 이 놀라운 진리가 성경 말씀에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저 예배 저기 딱 보니까 TV에서 하는 거 있길래 잠깐 앉아서 이렇게 옷 입고서 잠깐 앉아서 보니까 보면은요 대한민국 1% 부동산 가진 사람들, 연예인 누가 시가 26억짜리, 어떤 사람 무슨 연예인 같은 경우 96억, 100 몇 억짜리 살고 있다고 그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아이고, 그리고 옆에 있는 그 패널들 연예인들은 와 그래서 풀어 이러고 있더라고요. 내가 보면서 야, 연예인이라고 또 저렇게 광고도 찍고 뭐도 찍고 재산이 그렇게 많아지니까
80억짜리 건물, 주택도 2개나 갖고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막 그런 얘기하면서 어떤 연예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얼마에 구매했는데 지금 몇 년 지나서 지금 몇백 올랐다느니 그런 얘기를 막 하면은요 아마 많은 그 가난한 분들, 적은 집에 사시는 분들은 속상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잖아요. 자,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재벌, 뭐 아무개 재벌, 뭐 무슨 뭐 그룹 재벌, 근데 아들 나이가요 30 몇 살인데 재산이 1조 원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미 주식을 다 띄워줘 갖고 증여를 해줬는데 증여세만 해도 어마어마한데도 재산이 그런 사람도 있고요. 자, 그럼 우리는 와 부럽다 그러는데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믿는 자, 우리 하나님 아들 될 때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만군의 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예요. 담대해질 수 있다니까요.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을 아버지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모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써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담대하게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아빠하고 완전히 하나님 다른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도 똑같은 얘기지만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크고 광대합니까?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크시다면 여러분이 그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면 아버지께 입술을 크게 열려 담대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입술을 크게 열려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에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아들이라 그래서 서운해 딸이란 말도 있었으면 좋겠 똑같은 얘기예요. 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험한 세상에 여러분 뭐 유명한 연예인 아니라고 부모님이 재벌 아니라고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재벌 100배, 1000배, 10,000배, 10,000,000명 다 합쳐도 우리 하나님의 부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강하심, 능하심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렇구나. 성령이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증거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담대해져야 되겠다.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에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는요 소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소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가난한데, 여러분이 지금 돈이 얼마 없는데, 여러분의 지위는 너무나 낮은데 하나님이 거대한 꿈을 주셨습니까? 그 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잖아요. 다윗은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미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있었고 사울의 자녀들이 있었고 다윗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아빠도 그 다윗의 형제들도 그런 귀족 가문도 아니고 정말 낮고 천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 중에서도 다윗은 말찐데다가 목동이었고 왕들이 부를 때 또는 선지자가 부를 때 아예 가치 없다 여겨져서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선지자를 통해 아직도 오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을 불러오시잖아요. 그리고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셨고 그리고 그 다윗은 그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감옥에 갇혀진 또는 종살이 또 옥살이에 갇혀진 요셉이 절대로 살 수도 없고 그 감옥에서 썩어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그 요셉에서 그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어서 바로왕 다음 가는 것으로 애굽 총리대신으로 만드셔서 애굽 군동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훗날 이스라엘 백성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기 위한 그 역사의 시작으로 하나님을 요셉을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놀라운 요셉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큰 소원을 주셨으면
이게 내 소원인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하나님의 꿈이구나. 그리고 그 거대한 꿈을 향하여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면 그건 내 것이 안 돼요. 그러나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랍고 크고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 얘기해 볼게요. 17, 18절 말씀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 도르게 성간 일꾼들 선한 의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높아졌는데 누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핀잔주거나 정지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 높아졌는데 더 낮아지는, 높아졌는데 더 존경받는, 높아졌는데 더 많이 베푸는, 높아졌는데 더 많이 사랑의 마음이 많은,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고 주셨는데 더 많이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리교회도 교회가 이 어려운 때가 지나가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교회 성전도 주시고 부흥도 주신다 할지라도 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된 일에 1등하는 도리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 건물 됐으면 됐지, 이 정도 교회 숫자면 됐으면 됐지 하고 듣다 쓰고 배르고 현실 안주하고 편하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험한 자리든 그것이 굳은 일이든 그 어느 곳마다 하지 않고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 교회는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은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에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께 전권 맡겨놓고 우리는 묵묵히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처럼 선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하고 선한 열매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우리의 삶에 의의 열매를 많이 맺는 모습이 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상상할 수 없는, 다윗에게 하셨던 일, 요셉에게 하셨던 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하셨던 일, 다니엘에게 하셨던 일, 모세와 아론에게 하셨던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꿈과 언약을 향하여 오늘도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사모하며 아멘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